할렐루야.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 4장은 소위 성전 환상,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인데요. 앞에 이제 8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던 감히 성전에서 이제 정말 행해졌던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들에 대해서 보여주었고,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 계시록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인침받은 자들을 제외한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전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의 전조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룹들에게 이제 그룹들 사이에 이제 명령을 하죠. 이게 심판을 집행하는 집행자의 모습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이게 이제 이것은 그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서기관이 이제 집행자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그룹들 2절에 보면 그 그룹들 안으로 들어가서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숯불을 가져와라.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의 위에 뿌려라 그럽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심판이냐? 불의 심판,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불심판을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동을 하세요. 성전 밖으로 나와 버리시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게 이 심판의 집행자 서기관이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에 들어가라. 이제 그룹 이제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지고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성전 그 심판 집행자가 이제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죠? 심판 집행자가 이제 바퀴 사이로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다. 구름이 안뜰에 가득하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룹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디 가려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이 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 이동하셔서 어디로 가셔서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지성소에 계신, 여기 보면 지성소 그룹이 또 등장하는데 4절에 보면 네, 4절에 이제 그룹에 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어디로 갔어요? 뜰로 가셨죠. 예. 자, 보세요. 지성소에 계셔요. 하나님은 법궤 있는 지성소에서 이동하셔서 문지방으로 가셨어요. 문지방에서 나가셔서 어디로 가요? 뜰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머물러요? 동문이죠. 동문. 이 동문은 성전의 주 출입구예요. 원래 문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동문은 주 출입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문지방에서 뜰로 나가셔서 현관문이 동문이에요. 동문으로 나가시는데 이것이 다음 11장에 가면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이것이 성읍으로 나가세요. 성읍으로 나가셔서 이제 성전 밖이죠. 성전 밖으로 나가셔서 성읍에 잠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성전 동편 감람산에 이제 가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성전에서 떠나시는 그 환상을 이제 이 10장과 11장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에스겔이 아주 슬퍼하잖아요. 왜냐하면 에스겔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 있죠. 성경을 보면 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았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늘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야곱과 이삭과 모든 이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먼저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지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성전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왔을 때 출애굽기의 절반의 내용이 뭡니까? 성막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거하기 위해서 거창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이 그룹 나오죠. 그룹 천사.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것만,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거고, 거기서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신약으로 건너가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보세요.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인간적인 본명은 예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번역한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관철되어지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제가 늘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가장 큰 형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조차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부터 이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바스바와의 어떤 이런 간음과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이 다윗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이 원리와 축복을 정말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곳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시한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의무나 삶의 어떤 그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의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 자체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를 축복하는 것은 이 하루도 임마누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일평생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장치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그렇게 경건의 연습들을 하는 이유는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 거룩해야 돼, 너희들 깨끗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의무조항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내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난 너희와 함께할 수 없어.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 애타는 마음.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아이들과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늘 떨어져 있다는 거. 늘 떨어져 있어. 잠시 잠깐이야.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함께 하고 싶어 애들이. 애들이 좀 와라 내려와라.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애들이. 이거구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함께 하고 싶은 거. 함께 하고 싶은 거.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네 생물이 등장을 하죠. 네 생물,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네 생물, 결국 그 이름을 오늘 에스겔이 알았어요. 1장에 나오죠. 가장 먼저 1장에서도 환상 가운데 이 네 생물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 그때는 이 에스겔이 그 생물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 그 이름을 알아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무엇인 줄 알았어? 그룹, 케루빔, 천사. 지성소의 법궤 위에 이 옹이하고 있는 그 천사가 그룹이거든요. 케루빔이거든요. 그 케루빔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오늘 여기서 에스겔이 이제 고백을 하죠. 이렇게 그 1장과 또 20장에서 거듭 이 네 생물의 환상, 그래서 지금 환상의 핵심에 바로 이 그룹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생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계획이 주권적이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계획을 이제 계획을 하셨다라는,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이 계획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중단하거나 그걸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그룹 천사의 등장에 담겨 있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건 뭐냐면 18절이에요. 8절에 보면 뒤에 등장하지만 21절에도 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8절에 보면 보세요. 그룹들의 날개 밑에 뭐가 있어?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손이 21절에서 또 반복이 돼요. 21절 보시면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뭐다? 사람의 손 형상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 10절에 이 그룹의 환상 가운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날개가 있잖아요.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가렸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나타났대요. 참 그 모습이 참 기괴하죠. 그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이 손이 나타난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룹들에게 사람들의 손의 형태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말입니다만 이 그룹들의 날개 밑으로 손이 나타났다, 손 형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우리가 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이죠? 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은 무슨 뜻입니까? 손. 손은 뭔가 행한다는 뜻이죠.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 이게 우리가 손이 있다는 것. 짐승들 보면은 이제 손이 없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때 뭐예요? 짐승들이 새끼를 갖다가 옮길 때 뭘로 옮겨요? 입으로 물어서 옮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손. 우리에게 손이 있잖아요. 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짐을 말하는데, 결국 그룹들 사이에서 날개만 보이다가 손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이 그룹들이, 이 천사들이 이제 뭔가를 적극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손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어디 밑에? 날개 밑에 있다는 거죠. 뭔가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은밀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른 이 천사들, 그룹 천사들의 이 사역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이루어진다.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즉 은밀하게. 그렇지만 그 은밀함이 아주 위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죠? 크고 은밀한 일, 즉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딱 드러내놓고 막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아주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세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눈에 거창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은 아주 은밀하게, 또 세심하게, 그러나 그 일은 아주 위대한, 크고 큰 일, 위대한 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다면 그 일들은 반드시 그 누구도 변경시키거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주권적인 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행하고 계시고 그런 확신 가운데 정말 기도하게 될 때 이처럼 그룹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룹 케루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